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그 초막절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해야 될 것을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아마 가장 잘 아시는 시편의 말씀이 아닌가, 또 가장 사랑하는 그런 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은 우리 성도님들 시편을 읽어보다 보면 다윗의 시가 거의 대부분이죠. 다윗의 시가 거의 대부분인데 다른 시들과는 달라요. 다른 시들과는 달리 오직 감사의 고백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른 시들은 그 현실 속에서의 어떤 고난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는 그런 시죠, 대부분이. 반면에 시편 23편은 오직 감사의 고백만으로 이루어진 그런 시다. 그래서 보통 이 시를 감사의 시라고 하고 또 찬양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다윗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릴 때 아버지의 양을 쳤던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누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죠. 그런 다윗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오늘 이 아름다운 시를 이렇게 지은 거죠. 노래한 거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양은 참 연약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동물이다. 먹을 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또 자기가 마셔야 될 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또 날이 저물면은 안전한 우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양의 우리를 찾아갈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동물이다. 그래서 목자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늘 줄일 수밖에 없고 목마를 수밖에 없고 또 맹수에 밥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동물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런 연약한 양에 자기 자신을 비유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양과 같이 미련하고 연약하고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에스겔서 34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신다고 해요. 그리고 그 양은 누군가 하면은 그 에스겔서 34장 31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인 거예요. 또 주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제자들을 가리켜서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면은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다윗과 같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왜 다윗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 찬송을 하는가?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제가 시편 1편을 펴놓고 있네요. 뭐라고 그랬어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2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은 스스로는 자기 먹을 풀을 찾아갈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자기가 마실 물도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동물이다.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양이 왜 그래요? 눈이 나빠서 그래요. 눈이 안 좋아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아니면은 늘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양들을 목자가 이제 푸른 초장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불리 먹고 마시게 하는 거죠.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은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물인 우리에게 먹고 마실 것을 다 공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부족함이 없이 다 넉넉하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양과 같이 미련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적 눈이 어두워요. 영적 소경과 같아요. 그래서 늘 육신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를. 근데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만 하면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그 10장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양들이, 양의 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오면서 꼴을 얻을 것이라고 하고, 또 얻는데 어떻게 얻어요? 풍성이 얻을 것이더라고요. 풍성.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필요한 양식들을,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풍성히 공급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의 양식도 때를 따라서 항상 공급하시는,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의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요, 그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께서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줄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까지만? 예? 그럼 올해까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 6절에 보면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래요. 평생토록이에요. 평생토록. 평생토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영혼을 수성케 하시고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수성케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영혼을 다 수생케 하십니다.
여기서 영혼을 수상케 한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 그 에베소 2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과 죄로 단절됐었는데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는 거죠. 양들이 마치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듣고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린 자들, 영혼을 수성케 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다고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마치 고갈된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다운돼 가지고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곤고할 때가 있습니다. 고갈된 때. 양들이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갈되는 거예요. 체력이 다 고갈되고 죽은 것 같아요. 그런 때 목자가 그 양에게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서 다시 살리는 것처럼, 수생케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생명샘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그 고갈된 영혼을 다시 수생케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거듭나게 한 사람들,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린 그런 사람들의 그 영혼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잃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그래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러죠.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는데 그냥 포기해버린다? 아니면 그냥 버려버린다? 빼앗긴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능력 없는 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고 하더니 변함이 없는 분이라고 하시더니 아니네? 하나님이 거짓된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 거듭나게 한 자들은, 그 영혼을 수상케 한 자들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평생 어디로 인도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의의 길로. 의의 길이 어디입니까? 구원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입니다. 천국 길입니다. 영생의 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합니다.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아무 고난도 없고 평탄한 길만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고난이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핍박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항해라고 그래요. 항해에 주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내 배가 큰 넓은 바다를 나가서 항해를 하다 보면은 항상 잠잠하고 고요한 바다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정말로 거친 풍랑을 만날 수 있고 성난 파도를 만날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그런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고 안위하시는 겁니다. 마치 양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은 또 해를 입게 되면은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짐승들을 물리치고 건져주고
또 뭐 수렁에 빠지면 건져 올리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우리 성도님들 말씀 잘 아시죠? 요즘 계속 증거받았던 말씀이에요. 시편 139편 9절 10절에 보면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사람들은 알지 못할지 몰라요. 내 부모는 알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기 가운데서도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언제까지 그러신다고요? 평생이에요. 평생.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항상이에요. 항상. 세상 끝날까지예요. 평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5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데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고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수들이 다윗을 해하려고 애워싸고 활을, 칼을, 창을 들이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잔치상을.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해요. 차고 넘치도록, 잔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로 삼으시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자로 높여주신다. 실제로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원수들의 목전에서 다윗을 시기하고 해하려고 하는 그 형들 앞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해요. 마침내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앉히시고 삼으시고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할 일은 뭔가 하면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결단을 하시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나를 존귀케 하시고 그래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집이 어디예요? 우리 성도님들 요즘 디모데 전후서 증거받았죠? 내 집은 집이 뭐라고 해요? 집.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러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오늘날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 찬송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